여러분은 그 상을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네. 굉장히 크게 대답하셨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어떤 상을 받아보셨나요? 뭐 이런저런 많은 상 받아보셨겠죠.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그 노인대학에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들 어떤 상 받아보셨어요?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밥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 어떤 상 받아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뭐 제사상이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어떤 상 받고 싶니? 무슨 상이 제일 좋니? 라고 하니까 문상이요, 이렇게 얘기하대요. 여러분, 문상이 뭔지 아시죠? 문상이 뭔지 알면 조금 신세대인데 문화상품권에 준 말이 문상입니다. 그래서 문상을 받아보고 싶다. 뭐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문상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어이구 밉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우수해서 받았던 그 우등상에서부터 노력상, 뭐 개근상, 정근상, 뭐 선행상, 모범상, 또 뭐 장학사로부터 받았던 뭐 그런 상, 뭐 등등 많은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받아오면 부모님이 그걸 이제 액자 이렇게 넣어서 한쪽 벽면에 이렇게 쭉 걸어놓고 손님들이 오면은 이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등상 받은 거야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상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서 골고루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줘서 상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시험 성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국민학교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초까지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강릉에서 살았었습니다. 우리 오영 목사님이 가끔 그 이제 삼척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사역하다가 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강릉 사람들은 그 지역에 뭐 동해, 삼척, 뭐 속초, 양양 이쪽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도시였던 강릉에 살았습니다. 청주에 오니까 이 청주 사람들이 뭐 제천, 충주, 보은, 괴산, 음성 이 지역 사람들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실 도토리 키재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위에서 서울의 강남 8학군 출신의 김성현 목사님께서 아주 크게 속으로 비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강릉에서 살 때 그 지역에 이제 KBS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KBS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중에 누가 잘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게 초등학생들이 노래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없어지거나 다른 이제 대체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이 KBS 방송국에서 하는 누가 잘한다 이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인기였습니다. 아주 핫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노래 좀 한다라는 친구들이 예심을 거치고 본선에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월대회, 기말대회 뭐 쭉쭉 해서 1년에 한 번 이제 연말 결선에서 입상자들에게는 전국 어린이 창작동요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죠.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조격인 셈이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이제 연말 결선에서 대상에 해당하던 꾀꼬리상을 이제 제가 받았거든요. 네, 감사해요. 제가 미리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때마침 잘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주 특별한 상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상이든 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뭐 상을 받아오면 아빠 나 상 받았어요 이렇게 좋아하고 막 자랑하고요. 아빠 좀 읽어봐 이거 무슨 상인 줄 알아? 라고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상장을 들이대던 그런 모습도 있죠. 학교에서 받는 상, 또 뭐 나라에서 받는 뭐 대통령상 최고죠.
세계적으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것 또한 영예로운 일입니다. 인류 문화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이라도 받는 일이면 그것은 개인의 영예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인 경사가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그 감격과 흥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께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자, 누가 잘한다, 최고의 영예 꾀꼬리상 참가번호 7번 포항국민학교 5학년 김찬기 어린이. 지금은 그때만큼의 감격과 감동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존귀하고 또 고귀한 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어딘지 아시죠? 호주 옆에 이렇게 섬나라인데요. 오클랜드 출신의 산악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0년대 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자그마치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실패하고 도중에 산을 내려오면서 산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산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마침내 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정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죠.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죠.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이죠.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 계시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설교했던 그 설교 원고를 7년에 한 번씩 불에 태워서 버리는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도록 한 42,000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지금 남아있다면 그 분량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는요, 요즘처럼 20분, 30분, 주일 설교 40분 정도의 설교가 아니고요, 2-3시간, 4-5시간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7년마다 설교 원고를 불태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보다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자세로 그 말씀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준비한 설교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는 이제 아까 그 강릉 지역을 떠나서 경기도 안양 수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안양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청년부를 거쳐가면서 저에게 좋은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에 여름 이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었던 날씨 예보에 없었던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로 저희가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기간이 이제 휴가철이었습니다. 차도 많고 또 밀리고 강원도니까 이 길도 안 좋고 산을 넘고 또 넘어가지고 도착을 간신히 했는데 이미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춰진 저녁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예고에도 없던 비까지 막 쏟아져 내린 겁니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의 이제 짐을 간신히 내리고 나머지 청년들은 다 수련회 장소인 그 교회 본당으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과 막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회의한다고 찾아서 들어간 곳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안양에서부터 홍천까지 끌고 간 교회 승합차였던 겁니다. 승합차로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저와 임원들이 그 승합차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수련회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임원들이 준비한 순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의견과 또 시간도 늦었고 일정을 다 소화하기에는 청년들이 너무 지쳤고 비가 오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취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이 의견이 계속 맞서고 평행선이었습니다. 또 청년들 수련회에 식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함께 이 본교회에서 온 여선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남선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함께 계셔가지고 회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교회 본당과 숙소를 우산 없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천막을 설치하는 문제가 가장 그때 당시에 시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의 이제 남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천막 설치는 남성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청년 임원들과 이제 승합차 안에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회의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본고 안에서 임원 기도회를 열게 됐습니다. 현실 속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죠. 밥은 먹어야죠. 청년들이 수련회를 간다고 본교회 장년들이 휴가를 맞춰서 더 오시는 바람에 인원은 더 늘어났죠. 인원이 늘다 보니 숙소는 모자라죠. 그 와중에 회장이니까 임원들은 저만 쳐다보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오후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작년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 항상 최선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최선이신 너무나도 멋진 분이셨습니다. 본고 안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더 이상 결론 날 것 같지 않은 그 임원회의는 이제 회장인 저의 결단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원들과 오랜 기간 준비했던 수련회였고 또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순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천막을 설치해야 하고 식사팀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방을 꾸려드려야 했고 추가 인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임원들이 있었음에도 저의 판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 혼란스러운 수련회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남성교회 분들이 교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해 주셔서 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근의 마을에서 빈집을 또 제공해 주셔서 추가 인원의 숙소와 그리고 식사 장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 조율도 잘 돼서 나중에는 임원들이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까지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부분에서 잊어버리고는요, 헬라어로 에피란토노메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 받는 자가 되려면 바울과 같이 과거의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이전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친구 날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네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은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많이 비유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이 이렇게 허리를 다 구부리고 있다가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탁 하고 튕겨져 나가듯이 달립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상 받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대곡을 작곡할 때 자그마치 23일 동안 자는 것을 줄이고 또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 메시아 작곡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그때의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그 작품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곡을 붙여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메시아 그분만을 바라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핸델이 메시아라는 그 곡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이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집중력이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상을 보고 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섭섭할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나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또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누렸던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소망하건대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또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